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서까지 왔습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 한 사건만으로 말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봐야지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메시아 다윗이요, 둘째는 인간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메시아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면서 내가 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러셨지요.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불려왔습니다. 그 빛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을 삼으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뜻이죠. 아직까지 사울이 왕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왕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뜻으로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소년 다윗이 아니고 목동 다윗이 아니고 메시아 다윗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하니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 하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전장까지 가게 됩니다. 형들이 다 징집을 받아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거인 장수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블레셋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만은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왕이 나가서 싸워야죠.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숨어버리고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다 숨어버리고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인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도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인에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불렀습니다. 보니까 아이거든요. 아유, 얘야, 너는 못 싸운다. 너는 소년이요.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장수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양을 그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치리이다. 그래, 그러면 내 군복을 입고 나가라. 내 투구도 쓰고 나가라. 내 칼도 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의 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지요. 다윗은 아이고 사울은 다른 사람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인데요. 몇 걸음 걸어보다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물매와 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다윗이 아이인데, 다윗이 목동인데 용감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건져냅니까? 메시아가. 메시아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구나. 여러분, 메시아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기가 찹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안다가 아니고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신앙 좋은 사람이었구나,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메시아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처럼 커야 되고, 다윗도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있고 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시는가? 작은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평소에 물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물맷돌 하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칼로 이기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요, 사람의 능력이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요,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전쟁을 연습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요, 작은 자요, 미약한 자요, 힘이 없는 자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거인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시편 44편 말씀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사건은 사람이 용맹하면, 사람이 물매 연습을 많이 하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이요, 소년이요, 물매와 막대기 뿐이지만은 그 연약한 것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활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명함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내 명함을 꺼내서 주지만은 내 명함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연필을 들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가 내가 아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의 고난을 보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행한 것입니다.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생긴 반면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다윗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사울로부터 핍박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고초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난이지요? 이것이 무슨 고난이지요? 메시아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고진감래가 아니고 메시아가 고난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잘못한 일이 많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고난당한 뒤에 영광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다 이 방법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으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핍박당하고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고난받는 것으로 자기 메시아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먼저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방식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고 먼저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를 핍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거부하고 누가 다윗을 박해하고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박해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공격 앞에서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조차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간다 아닙니다. 스스로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에 달려있는 것이요, 메시아가 고난당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자기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 아닙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살 길을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한다.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